오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18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14절에 내가 징벌할지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징벌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한테 그걸 똑같이 갚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면 이건 너무 깨끗하게 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자, 혹여 이 땅에서는 내 마음에 그렇게 시원하게 심판이 행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대신 뭐가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총리가 됐던 요셉이 그 총리가 됐던 그 시절에 자기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인간적인 본능대로 한다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미 요셉은 그 형들과는 비교 불가의 차원으로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내 마음에 시원하게 뭐가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물어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내가 위로받잖아요. 자,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아주 미운 마음 먹고 계속 바라보면 그 미운 마음을 먹고 바라보는 것 자체로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미운 그 사람 대신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맡깁니다. 다 받아주시고 억울한 일 당한 제게 대신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마음 편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 미운 사람을 계속 생각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게도 좀 상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쁜 일 할 때 상 받는 겁니다. 예쁜 일 할 때. 야, 네가 참 그 마음을 참고 나한테 맡기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면 오히려 내가 그걸로 인해서 복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야, 이거 내가 또 한번 복 받을 기회가 왔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가 왔구나. 딱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본능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치받친 대로 움직이면 절대 이런 선택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행했을 때 이렇게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14절 가서 볼까요?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물론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반드시 나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죄악이 다 찼느냐 차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내버려 두시느냐? 아직 안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끝끝내 거절하고 마침내 그냥 자기의 죄악을 다 채우고 나면 그때 그냥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홍수 때 그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볼까요? 얼마나 평안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 물론 때때로 풍파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때때로 위기가 오기는 옵니다.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늘 거기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도 이렇게 평안이 딱 머무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쟁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저도 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게도 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왜? 아니, 전능자께서 약속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간구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입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간구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쭉 갑니다. 해가 져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17절을 보게 되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약속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쪼개진 고기는 약속의 당사자가 내가 생명을 걸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라도 걸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어느 정도의 약속이냐? 생사를 걸고 주는 약속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말을 해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그리고 또 설령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형편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이 달라지면 그 약속이 이행 안 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여리고성같이 거대한 성이 함성 소리 하나에 그냥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에 그냥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있으셨다 그러면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 세상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은 끝이죠. 다른 방법이 없죠. 최종 판결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최종 결정자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뭘 더 우리가 요구를 하겠어요. 뭔가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됩니다. 약속 받았어요? 이제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속히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서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제 하갈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하갈.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죠. 1절에 애굽 사람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지위가 바뀌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전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었는데 종이 되기도 하고, 종이었는데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례가 좀 실수를 합니다. 애가 안 생기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기 뭐가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보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탓이다. 나를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절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기가 막히죠. 내 앞에서 늘 고개를 조아리던 종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날 멸시를 해요. 바로 이런 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실현이 더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달려들어가지고 내 방법 사용하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못 견디겠는 바로 그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기다리냐. 막 화가 나는 그때 내 방법으로 그냥 질려버리면 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 당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까지 생겨나도 당장 해버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기를 좀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쭙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머물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 이거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참 위험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요동칠 때,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험의 순간에도 감정을 이기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과 6절로 갑니다. 사례가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도토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인간 세상에서 끝도 없이 반복되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막 책임을 떠넘기고 또 한쪽에서는 막 주제넘게 막 거만을 떨다가 막 지독하게 또 복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유치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치가 않더라고요. 너무 유치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두면 늘 실망하게 되고 또 마음도 상하게 되는 거죠.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사실 그냥 넘어갔죠.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례가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또 하갈의 문제로 막 사례가 막 바가지 긁으니까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한 거예요. 이거 하갈 입장에서는요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자기 임신했는데 자기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보호 안 해준 거잖아요. 그냥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땅 보고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참 거기서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 두고 있을수록 실망을 크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 거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람한테 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말이죠. 하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죽음 성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2절 다시 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3절 갑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